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가니 모든 수고도
마무리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주께서 기쁨 받으시는 예배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반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사 영생의 길을 나아갈 힘과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게 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이 때에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 되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사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에 이 나라를 더욱 혼란케 하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옵고 이 사회에 만연한 냉소적인 태도와 불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외받고 상처받은 자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하고 인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하였으니 예배와 속회로 모이는 모든 청년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날 하날 미랄이 되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주사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몽골 선교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특송을 한 몽골 선교팀은 저희가 특송팀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공석이 발생하여 메꿔주세요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몽골 선교를 감당하면서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서 찬양으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작사 작곡을 보니까 몽골 청년 이렇게 써 있던데 우리 청년을 몽골 청년으로 표시한 건 아니죠. 아마 몽골 지역에 있는 어느 청년이 경험한 은혜를 찬양의 가사와 또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몽골어로 좀 찬양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가사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눈을 감고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해 불렀을 때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린 또 몽골 선교팀 축복하고요. 그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채워졌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드린 교훈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받는 그 당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딱 특정화되어 있는데 누구이냐면 종들입니다. 실제 노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로마 제국 상황에서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의 대상이 진짜 노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아 로부터 시작이 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에서 종들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슬레이브, 한국말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크리스천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면 질문이 생기시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문 내용은 일단 제쳐두고 어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대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혁명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노예 제도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상전들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냥 일하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내용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인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을 제한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랍비가 교육을 했던 대상은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성별이 관계가 없죠. 남성 제자와 여성 제자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가르쳐 주셨고 율법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는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지 않았고 계취급,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당신과 같은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큰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하시면서 그의 종도 고쳐주셨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발도 담그기 싫어했는데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과 제도들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셨고 지적하셨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구조적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투쟁, 혁명 이런 것들은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통해서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것도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셨다면 유대인이 왕이 되었거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겠죠.
그렇게 구조적인 악을 개선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회 만연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관과 위배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 악에 대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선택지는 제3의 길, 개인의 변화였습니다. 나부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출발을 하셨고 무브먼트죠. 운동, 확산을 시키셨고 그렇게 제도와 구조를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라고 하는 구조적인 악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뜻에 따라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합시다, 혁명을 일으킵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남들이 나를 노예 취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며 악을 악으로 대항하며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확산시켜서 개선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도를 공동체 안에서 급진적으로 개혁적으로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와 주인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 입장하기 전까지는 주인과 노예예요. 노예가 주인을 받듭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호칭부터 바뀌어요. 주인님, 노예님이 아니고요, 형제님, 자매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게 현대 교회에서 만들어진 호칭이 아니고요, 2000년 전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해 왔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주인과 분명히 노예였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배도 옆자리에 앉아서 드립니다. 노예석, 주인석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인이 참석한 예배 공간에서 먼저 믿음을 가진 노예가 있었다면 예배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같이 받았고요, 성찬이 끝날 때 밥을 먹게 되면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들, 구조적인 악과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시켜 나갔던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조적인 악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투쟁과 혁명도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변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을 통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소금을 막 뿌려가면서 막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소금이 되어 먼저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나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종입니다. 누구의 종일까요? 사장님의 종, 교수님의 종 아니고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 중 하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교회 공동체에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바, 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나는 둘로스 종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합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 교훈을 받는 사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 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시하고 명령한 것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이 노예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할 때에는 당신들의 주인이 어떠한 일을 부여하든지 관계없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해요. 전쟁을 해서 지배하게 되면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는 가사 노동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 몸종도 있었고 농사를 짓거나 광물을 캐거나 어떤 물건을 만드는 노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식인 계층 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노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노예들이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22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이거는 22절을 보게 되면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게 되죠. 눈가림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쳐다볼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쳐다보지 않을 때에는 딴짓하는 겁니다. 이게 눈가림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예요. 노예의 특징인 거죠. 이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당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든 일하지 않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보면 욕먹지 않고 맞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은 당신을 노예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겠지만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종속이 되어 갑을 관계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교훈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을, 병, 정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즉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갑과 을로 설정해 놓고 갑이 된 경우 을에게 편안하게 지시와 명령과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한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이런저런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일을 지시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곳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목회자와 직장 상사와 동료와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후배분들의 지시도 받게 된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직접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체에서 이와 같은 일을 너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내가 명령을 수행하겠는데 하나님은 내 귀에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거나 힘이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갑인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지시를 해요. 때로는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갑질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리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참아야지, 버텨야지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에 내가 속한 곳에서 다양한 이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들,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관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일단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모르겠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부당한 것 같고 갑질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복잡하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위배가 되었거나 죄가 아니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지, 죄가 아니면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믿고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가림하지 않고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갑을 관계에서 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주인님에게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위해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식, 신앙 고백,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진급을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저 주인한테 잘 보여서 보너스 받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내신 분, 말씀하신 분 예수님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곁에 늘 계시니까, 예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분 위해서 주인이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너무나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문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재수 없다, 잘난 척한다,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쟤 뭔데 저렇게 잘난 척을 해, 주인이 없으면 설렁설렁 해야지, 참 재수가 없게 왜 주인이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혼자 너무 잘난 척한다, 쟤 너무 정말 재수가 없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들을 듣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달, 5년, 10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위에서 살지 않았고 예수님 위에서 눈가림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갔거든요. 예수님 위해서요. 그러면 사람에게 받는 보너스와 칭찬과 인정과 진급은 조금 늦을지도 몰라요. 필요하다면 빠르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거는 별개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고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라고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곳,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일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둘로스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시키신 것으로 믿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노예라고도 말하고 을이라고도 얘기하고 호구라고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며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노예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교훈을 하였고,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섬길 때에 일반적인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길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보다 돈이 많으면, 나보다 학력이 높으면, 능력이 좋으면, 계급이 높으면 일단 위축됩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잘 듣고 시키는 것도 합니다. 때로는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돈이 없으면, 지위가 낮으면 내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어요. 시키는 것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더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입니다. 현대판 노예인 거죠. 힘이 있는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노예의식, 노예정신이거든요.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이와 같은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노예도 아닙니다. 주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나를 사장으로도 부르고 대표라고도 부르고 팀장이라고도 부르고 사원 인턴으로도 부르겠지만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 조교님, 선배님, 후배님, 학생으로도 불리겠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책명과 호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우쭐거릴 것도 없고 움츠려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부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착취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현대판 노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과는 정반대되는 현대판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내놓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습이 늘 거의 동일합니다.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나이, 학력, 재력, 직책, 계급, 지위, 그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장님과 신입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분 찾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줄여가는 고민과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을 나의 주인님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종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나보다 높은 자로 존중하겠다라고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죠. 다른 사상가나 인류의 현인들과의 차이점은 좋은 말씀만 하고 삶은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걷지 않고 그대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 시체 취급을 당했던 것이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들이었죠. 병을 고쳐줄 때 안아줬습니다. 사람으로 계수되지 못했고 물건 취급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 여성들의 주의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그 집에 가서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님의 고귀하신 분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고치러 가는 그 길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걸음을 멈추고 여인과 대화를 막 나누세요. 사람들은 고귀하신 회당장님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죄인,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받았던 저주받은 여인, 왜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지 분통터져 했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도 했고요, 앞으로 평안히 살아야 돼 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회당장님의 12살 된 딸이나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피가 계속 흐르는 그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정상 생활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당했던 그 여인, 둘 다 소중한 하나님의 딸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고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해야 돼 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꺼내셨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담겨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당신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근데 당신들보다 더 훌륭한 선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인정하셨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 종처럼 자신을 인식한 상태에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높이시는 삶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것이 바로 세족식 사건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세레모니를 통해 제자들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주인처럼 여기고 섬겨야 되는 삶의 모습을 딱 내리 속에 박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위통 벗으셨어요.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을 때 주인님들을 위해서 우통 벗고 가장 더러운 발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길을 따라가는 너희 제자들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게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각 종교마다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섬김이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유교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이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 마치 엄마가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거를 섬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처럼 제자들을 섬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내용은 뭐 굴종도 맹종도 아니었고요. 제자들이 싫어요, 힘들어요, 그럼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바로 필요와 성장입니다. 필요와 성장. 예수님이 섬기실 때에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지 않았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그 필요를 채우셨던 것이 섬김의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먹을 걸 줬죠. 병을 고치길 원하는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셨죠. 친구가 없는 자들은 그들 집에 가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 주셨죠. 두 번째는 성장시키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 사도행전에 나온 모습이 완벽히 다릅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들로 변모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순교도 담대하게 받았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너무나 더 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신 거예요.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필요와 성장. 제가 가정에서도 제 배우자와 아이들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힘들어하는 것 대신 해주고 어려워하는 것 내가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채워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저의 섬김의 내용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청년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성장시킨다. 내 앞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시는, 필요도 채우고 성장을 위해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늘 상급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연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업, 상을 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자들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폭풍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 내용을 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들 죽어라 일했지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재산 소유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받은 게 없었어요. 땅, 가축, 가정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으면 쓰는 거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됐습니다. 버린다고 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떻게 표현했냐면 살아있는 물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이 있는 물건. 그런데 이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기업, 복, 상을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노예로 살면서 단 한 번 소유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막 눈물이 나는 내용입니다. 지금 크리스천 노예들이 열심히 일한 것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인 무서워서 했나 보다, 어쩔 수 없이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그 당시 크리스천 노예들은 예수님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주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수받고 얻어맞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좋은 것들 챙겨주고 덜 때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은 허드렛 일이 됐든 가정에서 다양한 가사노동을 하든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짓든 이 일을 했던 것은 주인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시키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겠다라고 살아왔던 것이죠. 주인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너무 황당할 수 있을 거예요. 쟤네 뭐야 이렇게 싶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이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몸의 부활이 있고,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몸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 위에 모든 일에 충성한 자들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칭찬과 기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임금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갑자기 두 부류로 나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오른쪽은 이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이고, 왼쪽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 영벌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른쪽에 분리된 사람들에게 이 임금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제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잠잘 곳이 없을 때 잠잘 곳을 제공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돌봐줬어요. 임금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저는 임금님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임금님한테 그런 호의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그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그 모든 일들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관계없어요. 지켜보든지 안 지켜보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보내셨고 주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주님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곁에 지켜보고 계시는 분께서, 야, 정말 너 귀하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너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 나처럼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별볼이 없는 저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대하는 그 모습, 감동받으시고 기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라도 하나 더 받아 먹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의식 속에 살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직책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노예인 거예요. 현대판 노예. 근데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속은 상할 수 있겠지만 빨리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교수님에게, 부모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감당한 것이기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상하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눈치를 채고 박수도 쳐주고 막 광고 시간에 일으켜 세워줘서 막 이렇게 칭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믿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진짜 내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썩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속상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챙겨주시는 거지? 목사님 챙겨주지 마세요. 목사님이 챙겨줘서 박수 다 받고 나니까 나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 기업으로 받을 게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은 게 있으면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줄 게 없다.
근데 챙기지 못했던 것들은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은밀한 가운데 갚을 거야, 아무도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언론에 알려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좀 기분이 좋긴 하지만 서운한 마음도 동시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늘 날아가서 기업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 사라졌구나 하는 아쉬움. 24절 상반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훈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상을 예수님께 받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 보너스 받고 칭찬받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님 품에 서게 되었을 때에 기업을 상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가정과 혹은 교회와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부탁하신 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그 기업을, 상급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1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갈 때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 바라보며 주어진 역할,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겐 아부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에겐 착취하는 모습들은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눈을 감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지켜가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1분간 침묵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삶의 상황들, 세밀한 음성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이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섬긴다는 명목하에 주님과는 다른 태도로 생활했던 모습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송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역할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기억하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칭찬을 해주든지 주지 않든지 보너스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가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주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주어진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나의 사명과 역할들 예수님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현대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내게 일을 맡겨주신 예수님 위하여 정성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업을 하늘의 상급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나 자신을 종처럼 낮출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섬김의 삶을 필요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섬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세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렙돈을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사,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묘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사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증거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하늘의 기업을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가을학기 LTS가 개강합니다. LBS였는데 왜 LTS가 됐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원래는 LBS가 바이블 스쿨이었다가 북 스쿨로 확대했고 이번에는 트레이닝 스쿨로 더 크게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공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도 개발하고 트레이닝, 훈련할 수 있는 강의들도 추가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총 10개의 강의가 개설됐어요. 목표는 앞으로 30개 강의를 만드는 건데요. 아무쪼록 10개 중에서 내가 훈련 잘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각 과목을 수강하시고 배운 것을 가지고 파송받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받게 되고요, 10월 5일부터 8주간 LTS가 진행이 됩니다. 대학생들은 이때쯤 되면 중간고사가 다가올 텐데요, 미리 공지해 드렸으니까 미리 공부하십시오. 이때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때 내가 LTS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리해두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하시고 이때부터 빠지지 않고 참여하셔서 신앙적인 성장과 또 훈련에 참여하여 제자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몽골 단기 선교 보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몽골 선교팀에서 특성도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보고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팔과 일본 선교가 명절 기간에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주보에 기록해 놓았으니 기도하고 보시고요, 주시는 감동에 따라 후원 물품을 보내는 것으로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안희은님 인도하신 길병성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을
세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에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